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주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을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가득 찬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배드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배 시간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예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생각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 힘내서 우리 갈보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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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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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삼성신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주님,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매 주님 죄의 승리를 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아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의 잔치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금요 심야 기도회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주님을 만나 뵙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답답하고 근심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주님이 아니시면 능히 이룰 수 없는 심각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문제들을 맡기기 위하여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간절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또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능히 응답하시고 우리는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린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답답한 일들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공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귀한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여인이지요. 가나안 여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가나안 여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성인가 보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스로보닉의 여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 가나안 족속에 속해 있는 여인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에 속해 있는 사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부족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는데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해 들어갈 때 일부 몇몇 지역에 있는 가나안 원래 살고 있었던 7부족의 몇몇 이렇게 동네들은 다 쫓아내지 못하고 또는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놓았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계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인은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로부터 큰 믿음의 사람이다,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지요.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 큰 믿음의 사람이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면서 칭찬하셨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인데 로마 군대의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군대의 어떤 고급 장교지요. 그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자기 하인, 자기 종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보이는 여러 가지 믿음의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역시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큰 믿음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았다, 그런 얘기일까? 그럴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겠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달달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속에,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빠삭한 거예요. 빠삭해요. 율법에 오는 것도 달달달달 외운다니까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굉장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지식이 많다고 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칭찬한다,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것은 무엇일까? 혈통 때문일까?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유대교로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뭔가, 또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간청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주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셨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었던 한 여인의 그 믿음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좀 본받아야겠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영적 무장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더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예수님께로 찾아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 나왔다,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같은 얘기겠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 이것이 위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믿음,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할렐루야. 여기 21절 시작하는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경에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어떤 삶의 자리겠죠, 자기 집이겠죠. 어쨌든 그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해서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다, 예수님께로 달려 나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행위거든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오셨어? 그래,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떨어진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그런 어떤 마음과 예수님이 땅 위를 걷고 계실 때, 그렇죠? 가나안 땅을 걷고 계실 때, 팔레스타인 땅을 걷고 계실 때, 우리 동네에 그래도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 나와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
내가 안주하고 있었던 곳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머물고 있는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둘기가 나무 위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비둘기를 한 번도 못 보셨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콩밭에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 그리고 내가 머물고 싶어 하는 자리, 내 마음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몸만 나온다면 그것은 또 합당한 어떤 믿음의 태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물론 몸이 올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몸이 올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온전히 열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또 몸으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으니까 몸으로는 안 나오고 그냥 나는 마음으로만 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합당한 믿음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주님을 향해서, 물론 부득이하게 몸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여는 그런 어떤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 1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수르의 사네비립이라는 왕이 예루살렘 북왕국 아수르 북왕국 이스라엘은 온전히 망해버렸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까지 침공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금방이라도 무너뜨릴 것 같은 기세로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공격해대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어림도 없다. 우리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왔는데 그 나라는 섬기는 신이 없어서 그 나라를 지키지 못했겠느냐, 보호해주지 못했겠느냐? 그 나라에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다 정복하고 왔다. 여호와가,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를 다 정복할 수 있다라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망령된 언사, 또 히스기야를 향해 사기를 떨어뜨리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좌절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의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당장 쫓아가가지고 싸워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군사력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유다의 어떤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지금 침공해 온 아수르의 그 군대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편지를 들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망령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정말 불경한 어떤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아마 손가락으로 편지 글을 막 가르치면서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사네립이 물러가게 만들고, 심지어는 사네립이 물러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비참한 최후로 사네립의 인생을 끝장나게 만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궁궐과 성전은 그리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궐에 서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아간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어떤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늘 머물고 있는 곳, 물론 그것도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어떤 더 좋은 그런 어떤 성전을 찾아 나오고 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초점을 온전히 맞추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어떤 삶의 자리를 좀 벗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품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만 어떤 내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자세들을 그 마음의 어떤 그 자리를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마음도 하나님께로 몸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큰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우리 주님을 찾아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구체적으로 아뢰는 겁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느냐 하면 내게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가 뭐냐 하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형편과 상황들을 주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더 집중하는 기도일 겁니다. 그냥 복을 주십시오, 뭐 줄까 다 주세요, 뭐 줄까 다 주세요, 뭐 줄까 그냥 줄 수 있는 거 다 달라니까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형편이니까 제가 지금 이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성전을 낙성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찾아왔어요. 뭘 줄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기도하고 그럴 때 너에게 뭐를 줄까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었잖아요. 꿈속에서 찾아왔었는데, 그때 솔로몬이 그의 마음에 얼마나 간절한 어떤 소원을 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라는 것을 그가 꿈속에도 대답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잘 판단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내게 듣는 길을 주십시오. 들으면서 분별하고 올바로 지혜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러니까 다 주세요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뭐 줄까 그러니까 다 달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내 형편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경으로 있었던 사람을 만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있는 대로 다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자기가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이렇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만 외친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건져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내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또 다른 기도의 제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지금 간청하는 이것은 주님 내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어떤 분명한 기도의 어떤 구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주세요가 아니고 다 주세요, 다 달라고 하면 좋겠죠. 다 주시면 좋겠죠. 근데 뭐 줄까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지금 내가 찾아 나와서 오늘 내가 엎드려서 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서는 한 가지만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 가지가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100가지가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위축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이 더욱더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슬픔에 있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꿈이 없으니까 꿈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니까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더욱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길 원하니까 성령 충만 주시어서 믿음의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앞귀를 열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냥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기대와 달라도 계속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기대와 다르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네? 그러면 나는 믿는데 그냥 상황이 바뀌니까 그냥 여기서 그치고 그냥 말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부르짖는데도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고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가르치는 말씀도 저 여인이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보내든지 해결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하는 얘기도 이 여인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제자들까지 동원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뭔가 사인을 보내주시겠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 집에 잃어버린 여인에게,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보냄받았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건 아니야. 그렇게 대답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이 여인으로서는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절하게 그러면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면서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더 심한 말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당시에 이방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태도는 개, 돼지 취급하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수치감이 있고 모멸감이 있고 자존감이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얘기까지 듣는단 말이에요. 안 들어주려면 말지 왜 그런 모멸감을 안기는, 수치감을 안기는 말을 하십니까? 라면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내려주시면 그러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지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은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도 처음에 부르짖으면 다른 사람들은 부르짖으면 곧바로 들어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한번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면 불러라 그래가지고 부르는 다음에 바로 고쳐주거든요. 바로 고쳐주고 해결해 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해.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네.
제자들이 그냥 여인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보내든지 해결하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곁에서 어쨌든 돕잖아요. 어떻게 뭐 예수님께도 옆에서 다른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저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런데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그래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그럼에도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대와 달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와 달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한 번 들은 척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다른 좀 외면하는 것처럼 대답하기도 하고 또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대답하기도 하고 그러셨을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과정들을 그렇게 끌고 가셨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큰 기뻐하시면서 여인을 받아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은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정말 그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방인 지역에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가지 않았겠지요. 그 끝까지 이방인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방인은 내가 이방인의 은혜 베풀지 않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끝까지 이 여인을 외면하고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은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분량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좀 안 좋게 몰아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인이 온전한 믿음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상황이 좀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으시죠?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신다고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도 상황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 또 응답받는 어떤 기도의 사람은 바로 이런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아요. 주님께 찾아 나아가는 몸으로 또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더 주님을 찾아 나오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 거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내가 원하는지 주님 앞에 내 형편을 어떻게 아뢰는지 구체적인 기도, 진실하고 진정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기도하고 있을 때 상황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그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축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금요일 기도하는 날로 우리가 분명하게 정하고 기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두루뭉실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제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제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주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운이 좀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하게 마음을 주님을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꼭 큰 소리로 기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그런 여건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작은 소리로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는데, 믿음을 준비하는데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는지 우리도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계승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하나님 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또 우리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응답의 축복의 선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엎드려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바로 아버지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응답받고 주님께로부터 축복받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